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손과 발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도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이 시간에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리석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방인처럼 강아지와 같이 여기면서 배척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킨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 지켜도 구원도 없는 율법, 이 율법을 우리에게 도대체 왜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율법의 엑기스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핵심이자 엑기스가 뭐라고요?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죄를 억제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처져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죄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억제시키기 위함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어야지 인간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살인하면 불법인데, 살인은 금지인데 라는 인식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억제시키기 위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합니다. 또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끼죠.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죄 앞에 인간이 무너지고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망가져가는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집니까? 비참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시아라고 표현하죠. 율법은
죄를 억제시키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율법에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기원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에 유월절을 지냈던 절기가 전통이 되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짐승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뭡니까? 짐승 어린 양이 아닌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유월절은 종결된 거예요. 왜요? 짐승 어린 양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월절 되면 어린 양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을 대신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성찬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짐승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가 없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 명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뜸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그냥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면이 전환되죠? 창세기 15장에 볼까요? 하나님이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들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약속할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이미 구약시대 때 벌써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이미 믿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정점에 이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 2명과 이삭과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다다랐을 때쯤에 아브라함이
종 2명을 두고 이삭하고 둘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천진난만한 아들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빠, 제사를 드릴 거잖아요. 번제 드릴 거잖아요. 불도 있네요. 칼도 있네요. 근데 왜 평소처럼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 된, 아비 된 심정, 이제 곧 너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심정.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너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이 제사할 어린 양을 주시든 뭘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준비하셨어. 그 어린 양이 바로 너야가 아니라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세요. 말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번역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너 진짜 날 믿는구나. 내가 이제 너를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열국의 아비 되는, 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을 볼까요? 노아를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물론 은혜를 입었죠.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일방적으로 노아에게만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음이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제 물의 심판이 일어나서 우리 세상이 물죽음 당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믿음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고 조용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수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전투가 벌어지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 한 바퀴, 3일에 한 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뭐예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양강나팔 불고 일제히 외쳐라, 함성을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돌라는 말씀,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사람 돌지 않겠습니까? 그냥 돌라라는 거예요. 믿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믿고 도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일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믿기만 해. 믿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해. 내가 책임질게. 노아야, 너는 믿기만 해. 믿고 방주를 만들기만 해. 홍수는 내가 일으킬게. 백성들아, 너희들은 믿기만 해.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해. 그러면 홍해는 내가 가를게. 여호수아야, 너는 믿기만 해. 믿고 돌기만 해. 그럼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 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고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의 성령이 찾아오세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서 예수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볼까요? 유명한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청각이 발달했겠죠. 온갖 소리 소문을 다 듣습니다.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실제로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번역을 하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믿음이 생겼겠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메시아여,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생겨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그 즉시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듣는 과정 가운데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듣는 즉시 생겨날 수도 있고 들으면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들을 때 혹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면은 뭡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고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입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볼까요? 죄악의 시대 가운데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믿음을 그냥 주입시켰습니다. 믿게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노아가 믿게 된 거예요. 사울을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가 일방적으로 사울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악한 마음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셔서 회심시키시죠. 그래서 믿게 하신다라니까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의 한 사람을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선교사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전달자,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부르니까 뭡니까? 부르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부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선교지로 가겠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지로 가서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생기겠죠? 듣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이 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해요.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어야지만 주를 나의 입술로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조세 정책으로 인해서 교통 통로, 해상로, 길은 닦여져 있을지언정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기차가 있거나 자동차가 당연히 없었겠죠, 1세기 당시에는. 그러니까 길은 닦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습니까? 걸어요. 혹은 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말 타고 가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직접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직접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수고롭습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말씀을 들으니까 좀 믿겨지네? 이게 이 말씀이었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사고력이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 그랬죠? 들으면서 생겨난다 그랬어요. 들을 때 혹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럼 이 믿음은 내가 잘 이해해서 생긴 겁니까? 내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믿음입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입시킨 겁니까? 믿음을 주입시킨 거죠. 근데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는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보냄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제일 안 하시네요. 자, 누군가는 보내야 되죠. 말씀을 전하러 가라. 보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럼 누군가는 뭐예요? 보냄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가야 됩니까? 왜요? 왜 가야 돼요? 그곳에 복음에 목마른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목마른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복음에 굶주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더라도 99마리의 양을 지키고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으로 이득을 내고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경제적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내 품속에 없는 이 한 마리의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한 마리의 양, 복음에 목마른 한 마리의 영혼, 복음에 갈급한 한 명의 공허한 사람에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에 목마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보냄을 받은 자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는 것도 선교예요.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선교사고요, 응원하는 사람도 선교사고요,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고요, 물질과 마음으로 돕는 사람도 선교사고요. 여러분, 보내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보내는 손도 아름다운 겁니다. 보냄을 받아서 가는 발도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라고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네만 믿음을 가지니?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불신자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그들 가운데로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주를 믿도록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는 복음의 목마른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 우리가 방글라데시와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많은 물음표가 들려요. 방글라데시를 왜 가요? 제주도를 왜 가요? 여러분, 왜 갑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는요, 2023년 나라의 공식 통계청에서 따르면 100명 중에 0.3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방글라데시 인구 100명 중에 0.3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로 갈급함을 적셔줄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그곳이 방글라데시 땅 아닙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제주도 100명 가운데 4.5명, 약 4.5명이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추정된 인구입니다. 100명 중에 약 4.5명이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유흥과 쾌락과 도박과 관광과 음주와 세상의 문화로 물들어져 있는 그 제주도,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보내야 됩니다. 그 땅으로. 누군가는 보냄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냄받고 갈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고 보내라, 믿고 가라.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게 왜 자꾸 우리가 부담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담 가진다고 해결됩니까? 부담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하나님한테 떠넘겼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좀 하나님한테 부담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고 그저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는 하나님, 선교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선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보냄을 받아서 가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복음에 목마른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좀 만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만나서 정말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어요? 아니, 듣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내는 자들이 있는 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시작. 여러분,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까? 당신은 보내는 손길입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발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복음 전파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